오늘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합니다. 약간 교리적인 설교입니다. 지난 시간도 그랬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누구에게? 누구든지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all. 누구든지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로 주로 사용됩니다. 주 예수를 걸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신약의 48구절, 구약에도 다니엘서에 한번 나와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친구들을 셋을 이제 용광로에 집어던지고 그 중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과 같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제 한번 나오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낳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 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여러 대사에 나옵니다. 누가 하나님의 아들들인가?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 이제 함께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갑니다. 6장 2절입니다. 창세기 6장 2절, 6장 4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이런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특이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는 사건이에요. 많이들이 결혼이라는 점에 착안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같은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이들은 경건한 셋의 후예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그 교회에서 또 신학교에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있는데 의로운 아벨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인 후에 심판을 받아서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주께 말하기를 내 형벌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크니이다. 보소서 주께서 네 날 지면으로 벗어 나를 쫓아내셔사온즉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수물이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하는 자가 되고 방랑한 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셋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130년을 살며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했더라. 아담이 자기 모양에 따라 자기 형상에 따라 했죠.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어요. 아담은 하나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습대로 지음 받았지만 아들을 낳을 때는 하나님 형상, 하나님 모습으로 낳지는 못했어요. 자기 형상, 자기 모양에 따라 낳았지. 아담은 죄로 타락했고 부패했습니다. 그는 자기 아들을 낳을 때 자기 모양대로 자기 형상에 따라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시고 아담 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땅에 속한 그 사람 형상을 지닌 것 같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아담 형상을 지니게 됩니다. 아담 형상을 지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형상을 지녔다가 아담 형상을 지녔어요. 우린 예외 없이 모두 땅에 속한 그 사람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는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람의 딸들은 이 땅의 여자들을 말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러니까 그럼 사람의 딸들을 취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죠. 창세기 6장 4절 당시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을 때더라.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와서 그들이 저들에게 아이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저들에게. 사람과 사람끼리 결혼해서 자식 낳는 건 뭐 놀라운 일도 아니고 뭐 아무 이상이 있는 게 아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들이 저들에게 들어와 저들에게서 아이들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이때 낳은 아이들이 거인들이에요. 히브리어로 이걸 네피림이라고 그러는데 네피림이 이제 영어로는 자이언트고 한국말로는 거인 있죠. 뭐 네피림이라고 해서 뭐 특별한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거인이란 뜻이에요. 거인들은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다윗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이들은 문자 그대로 거인들이었어요. 위대한 자, 명성 있는 자, 그냥 문자 그대로 거인들이었다고. 몸이 컸다고요.
몸이 크니까 당연히 고대시대에 몸이 크면 힘이 세고 힘이 세면 왕이 되는 거죠. 장군이 되고 왕이 되는 거니까 그 유명한 자가 되고 명성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알기 위해서 그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이를 낳았다는데, 거인을 낳았다는데, 이 거인을 낳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대체 누구냐? 이 정체를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고고학이나 뭐 이런 거 인류학이나 아니 뭐 유전공학을 공부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원어를 공부해야 되는 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또 다른 성경을 찾아보면 돼요.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원어를 공부해야 된다든지 뭐 고고학을 공부해야 된다든지 역사를 알아야 된다든지 뭐 철학도 좀 해야 된다든지 라틴어도 필요하다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 성경 공부할 때 필요한 것은 그런 게 아니고 바른 성경과 믿음입니다. 성경은 성경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곧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으로 비교되느니라. 영적인 것은 곧 영적인 것으로 비교하느니라. 그러니까 스피리추얼 싱은 스피리추얼 싱으로 비교된다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비교해서 진리를 찾고 공부해야 됩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존재를 알려면 다른 성경에서 같은 구절, 참조 구절 찾아보면 됩니다. 욥기 1장 6절에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사탄도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다고 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사탄도 있었습니다. 욥기 2장 1절, 또 하루는, 이제 하루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왔어.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은 누구냐? 천사들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첫 번째 존재는 천사들입니다. 욥기 38장 7절로 나옵니다.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이때 천지창조 때예요. 땅을 지을 때 지금 나오는 건데, 이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 계시록에 보면 별들은 뭐라고요? 천사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새벽별들,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천사들이구나. 이거 쉽게 알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은 주께서 이 땅을 창조할 때 노래하고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들은 현 세상을 창조한 6일 창조 과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틀림없는 이야기죠. 아담은 6일 창조,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것은 6일 창조 과정에 지어진 것들이란 말이죠. 근데 6일 창조 이전에 천사들이 있었다고. 그들이 이미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하늘의 그룹들이나 스랍들이나 천사들도 이 엿새 동안에 창조되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 이 킹제임스 성경 뒤에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잘 아는 정동수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아주 성경에 대한 알무지한 사람이에요. 6일 창조 전에 하늘과 땅을 지을 때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다고. 그런데 어때 6일 창조 때 그룹들이 만들어지고 스랍들이 만들어지고, 그럼 사탄도 그때 만들어지고, 뭐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근데 자기도 하면서 말이 안 되는 소리인 줄 알아요. 자기도 성경 연구하고 설교도 하는 사람인데 그건 모르겠어. 지도 알아. 그런데도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은 거짓말 하는 거예요. 아주 웃기는 양반이에요. 근데 어떤 곳에서는 이제, 아니더라 그래요, 또. 이들은 현 세상을 창조한 6일 창조 과정 이전에 이미 존재했습니다. 존재했어요. 근데 엿새 동안 창조되었다 주장하면, 그럼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누가 먼저 타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이가 먼저 죄를 지어서 사람이 먼저 죄를 지었어요. 마이가 먼저 죄를 지었지. 근데 성경에 보면,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세상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다고. 그러니까 이 현 세상에 죄가 들어온 건 아담을 통해 들어온 거예요. 이 현 세상에. 그럼 현 세상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죠? 이전 세상에 있었던 거지. 이전 세상에. 그때 있었던 세상, 지금 있는 하늘과 땅, 현 세상, 다가올 태하늘 세상, 다가올 세상. 성경은 세 개의 세상이 있는 거지. 이전 세상, 현 세상, 다가올 세상이 있단 말이지. 근데 다가올 세상을 믿는데 이전 세상을 안 믿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하늘과 땅의 창조 과정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천사 중에 마이가 범죄할 때 동조했던
마귀의 천사들이 있었다 이거예요. 그 성경에 나오죠.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있고,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습니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어요. 또 용과 그의 천사들이라는 말도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계시록 12장에 나오죠. 용과 그의 천사들. 마태복음 25장에는 마귀와 그의 천사들 이 말이 나온다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주께서 마련해 놓으신 게 뭐라고요? 영존하는 불입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이. 그게 마태복음 25장 41절.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한 불로 들어가라. 마귀와 그의 천사들. 하나님과 그분의 천사들이 있고 마귀와 그의 천사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마귀의 천사들은 누구냐? 마귀가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할 때, 타락할 때 동조했던 천사들이지. 이걸 죄를 지은 천사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줘 심판대가 예비해 두셨으며,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지옥에 던졌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사람은 아담이 죄를 지은 첫 번째 사람이지. 그리고 아담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대가 예비해 두셨으며,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이 지옥입니다. 천사가 언제 죄를 지었는데요? 창세기는 안 나오지. 천사가 죄를 지은 장면이 창세기 안 나와요, 아예. 응? 그리고 이사야서에 나온다고. 죄를 지은 천사들이 가는 곳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여기 베드로서 2장 4절에 나오고, 유다서 1장 6절에도 나오지. 그들은 지금 어둠의 사슬, 영존한 사슬로 묶여서 어둠 밑에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에 또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힘반대가 영존한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자기들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처음 신분이 뭐죠? 하나님의 천사죠.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마귀의 천사가 됐어요. 마귀의 천사가 된 뿐만 아니라 이 땅에 내려서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천사는 천사의 신분을 지켜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나서, 천사의 처소는 하늘입니다. 사람의 처소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사람들 거주지로 주셨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 나온다고. 이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아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들이 거인이다 말이죠. 자이언트였다고. 고대 명성 있는 자들이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근데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에덴에, 노아 형수 때 다 멸망되고 없어졌, 이 땅에 이제 없는 거죠. 노아와 거의 다 가족들 빼고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웬걸? 모세가 가나안 땅에 오니까 거인들이 있네. 안악 자손들 있잖아요. 거인들의 땅이 있어요. 거인들의 땅이. 다윗 시대도 보니까, 거인이 있어, 거인이. 다윗 시대도. 여리 골리앗이 그 유명한 거인입니다. 거인의 아들이고. 그 성경에 이들은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났고, 이들이 한 일이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아내로 삼고 그들에서 아이를 낳았다는 거예요. 이들은 하이브리드입니다. 하이브리드. 그 사자와 고양이를 사이에 태어난 걸 라이거라 그러거든요. 라이언 타이거. 응? 그 라이거. 이런 혼종들이 꼭 있어요. 라이거라 그래요. 이거는 천사와 사람 사이에 태어난 혼종이 뭐라고요? 네피림이라고요. 이게 자이언트, 거인이라고요. 거인이라고. 그 하이브리드 거인을 낳았는데, 성경이 이들의 죄를, 유다 1장 7절,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해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해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나오죠. 스트레인지 플래시를 따라가다가, 스트레인지 플래시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 낯선 육체예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거인이 이제 바산왕 옥입니다. 그리고 다윗 시대에는 골리앗도 거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땅을 지배하던 강력한 통치자들이었고 명성을 얻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에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력한 자들,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했는데, 이들은 노아의 홍수 때 멸망했고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죽었고 소수의 남은 자들은 다윗 시대에 다 죽었습니다. 대환란 때 영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천사장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과 싸워서 하늘에서 처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고 이 땅으로 쫓겨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마귀 사탄 같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어디서?
하늘에 쫓겼다. 그가 어디로 쫓겼어? 하늘에 쫓겨나서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더라. 그의 천사들, 그 용의 천사들이 말이야. 마귀의 천사들이 땅으로 쫓겼다. 그럼 땅에 가서 뭐 하겠어요? 자, 하늘에서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에 왔어요. 자, 드디어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용을 볼 수 있게 됐네. 그쵸?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야. 꿈에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볼 수 있게 된 거야. 그리고 그의 천사들 땅으로 내쫓겼다잖아요. 그럼 이 땅에 천사들이 지금 나타난 거예요. 어때 마귀의 천사들이긴 하지만 이 땅에 마귀의 천사들이 등장한 거라고 지금. 야, 세상 뒤집어지겠죠? 창세기 6장으로 돌아온 거라고. 그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다시 오면 이 땅에서 그들이 뭐 할 것 같으세요? 복지사회와 정의사회 구현할 것 같아요? 용과 그의 천사들이 이 땅에 가서 완전히 낙원을 만들 것 같아요. 뭐 할 것 같아요? 예. 이 땅에서 사람의 딸들을 제 아이를 낳으려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있습니다. 다니엘 2장 43절에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사람 흙이죠. 그 새와 진흙 두 개 있는데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않은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그 쇠가 진흙과 섞이려고 그런다고요. 그들이 자신들을 사람의 씨와 섞으려고 그런다고. 사람들의 씨와 섞는다. 또 하이브리드를 만들려고 그런다고. 잡종을. 여기서 그들이 자신들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했는데 다시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간 거예요. 사람이 흙이라면 그들은 쇠입니다. 사람이 흙이라면 그들은 쇠예요. 종이 다르다고. 이 둘의 결합은 쇠와 진흙과 같이 잘 섞이지 않고 달라붙지 못할 겁니다. 천사와 사람의 결합은 이전 세대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부른 것은 그들이 주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땅을 지배하고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을 물로 심판하시고 멸하신 것이 뭐냐?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그게 창세기 1장 2절이라고. 뭐 헷갈릴 게 전혀 없습니다. 어려운 것도 전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1장 3절부터 다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면서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서 현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미 물도 있었고 어둠도 있었고 깊음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땅만 물에서 끄집어내서 이제 뭐 하는 거죠? 땅 위에 지금 이걸 물과 물을 나누시는 거죠. 하나님이 물을 만드신 게 아니고 현 세상에서는 물은 이미 이전에 있었어요. 이전에 만드셨고 현 세상에서 물을 안 만드셨습니다. 6일 창조가 다라는 사람들은 물은 언제 만들었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이들에 따르면 하늘도 첫째 날 만들고 땅도 첫째 날 만들고 깊음도 첫째 날 만들고 물도 첫째 날 만들고 하나님께서 첫째 날 지구를 물속에 만들어서 그쵸? 6일 동안 그러고 나서 빛이 있으라까지가 첫째 날 만드신 거라고요. 첫째 날은 빛만 창조하셨습니다. 하늘과 땅, 깊음, 물은 이미 이전에 있었던 거예요. 이전 세대예요. 이전 세상이라고. 그때 있었던 세상은 물에 넘치로 멸망하였고, 물에 넘치로 멸망했으니까, 이제, 그 땅은 깊음 속에, 물 속에 있었던 거죠. 그 물과 물을 나눠서, 공창을 나눠서, 지금 이 지구가 물과 물 사이에 있는 겁니다. 이 지구 위에 있는 건 뭐가 있는 거죠? 물이 있는 거죠. 그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하늘들 위에 있는 물들아. 그 물 위에 뭐가 있는 거죠? 예, 셋째 하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금 땅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그 땅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주셨지. 그래서 둘째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아담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게나는 에노스의 아들이요 에노스는 셋의 아들이요 셋은 아담의 아들이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성경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새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만든 목적이 나오죠. 하나님 만드신 방법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에 따라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가축과 온 땅과 땅에 새기는 모든 것을 지배하게 하자.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원형은 주님 자신입니다. 그분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들을 지배하게 하는 겁니다. 통치권이죠. 창세기 1장 28절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땅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지배하라. 주님의 명령이에요. 정복하라, 지배하라. 하나님은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보다 좀 superior, 좀 더 뛰어난, 좀 더 우위의 being, 존재들이 있다 이 말이죠. 만드셨다. 그게 누구로? 천사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자신의 형상에 따라 자신의 모양에 따라 만드셨지만 천사들보다 낮게 만드셔요. 로우하게 만드셨다고. 사람은 땅에서 모든 걸 지배하는 통치자입니다. 모든 생물들, 모든 짐승들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천사들보다는 어쨌든 로우예요. 천사들은 사람들보다 stronger and superior, higher라고요. higher라고요. 시편 8편 5절 6절에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는 아담입니다. 주께서 아담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천사는 아담보다 먼저 만들어진 거죠.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로우하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웠다. 크라운을 씌웠다. 이 말은 뭐죠? 예, 아담 왕이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왕으로 삼으셨다고.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지배하게 하시고 발 아래 두셨다. 아담보다 왕이었고 통치자였고 지배자였다 이거예요. 주님은 사람을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그러나 짐승들보다 높게 지으셨고 왜? 발 아래 두셨다. 그러니까 짐승들보다 높게 지으시고 주의 손으로 지으신 모든 것들을 그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게 하셨고 이 땅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아담은 단 한 번도 하늘에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 가본 적도 없고 아담은 처음부터 땅에서 지음받았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담은 하늘과 상관없어요. 아담은 하늘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하늘에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살도록 그래서 땅의 흙으로 지은 겁니다. 왜? 땅을 지배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이 땅의 흙으로 지음받은 거예요. 아담은 하늘에 살아본 적이 없어요. 하늘에 가본 적도 없고 그는 땅에서 지음받았고 땅에서 살다가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그 왕권, 아담이 가졌던 그 왕권, 통치권, 룰러십 말이에요. 그 왕권, 통치권은 아담이 잃어버렸습니다. 누구한테? 마귀에게 빼앗겼습니다. 사탄에게 빼앗겼어요. 그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시 리플래니쉬 해가지고 다시 새롭게 하고 리플래시해서 새로 만드셔서 아담에게 딱 네가 이제 다스리라 하고 왕으로 기름 부어주니까 마귀가 와가지고 아담이 그걸 빼앗아간 거예요. 아담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그는 정복해야 돼. 근데 이 주님께 불순종하는 말면서 이 통치권이 뺏겨버린 거죠. 아담은 죄를 지음으로써 이 존귀와 영광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는데 하나님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는데 아담은 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죠.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정욕의 종이 되었고 부패의 종이 되었고 사망의 종이 되었습니다.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왕으로 지었더니만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특히 중요한 거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었다고. 참 심각한 거죠. 사탄이 죽게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면 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을 시험할 때 누가복음 4장 6절에 마귀가 그분께 이르되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 사탄이 뭐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왕국과 영광이 다 내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내가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네 것도 아니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사탄이 이 세상에 뭐라고? 통치자라고요. 이 세상 신이라고요. 이 세상 임금이라고. 개혁성경에 임금이라고 번역했죠. 통치자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 세상 왕국의 모든 권능들과 영광이 다 내게 넘겨졌고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겠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당연히 노했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께 받겠다 이거예요. 난 마귀가 주는 걸 받지 않고 난 하나님께 받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그냥 마귀를 경배해서 그 대가로 그걸 영광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마귀를 정복함으로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정복하시면서 왕권을 쟁취하시는 거죠. 정복해야 돼요. 그 당연히 노했죠. 그 사탄은 이 세상의 신입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몇 번 말씀하셨어요.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본래 이 세상의 통치자 누구였어요? 아담이었지. 하나님 아담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고 지배하게 했는데 지금 이 세상의 통치자는 마귀다 말이죠. 그래서 사탄은 공중 권세 잡은 통치자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데 어려움 없죠? 예. 에베소 2장 2절에 지나간 때에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으며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 곧 지금은 불순종의 자들 가운데서 활동하는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우리는 전부 다 뭐였다? 마귀의 종이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들이었다 이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이 이 모양이 꼴릴 수가 있느냐? 이렇게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엉망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부정과 부패와 폭력과 사악함, 거짓이 만연하고 그런 사람들이 잘 살고 온갖 불법과 사악함이 창궐하고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세상 꼬라지를 보세요. 뭐 이러는 분들 꽤 많이 만났어요. 제가 특히 대학교 때 선교단체에 있었기 때문에 그 학교 캠퍼스에 전도하다 보면 그 전부 대학생들 그때 데모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래가지고 데모 많이 하다 보니까 막 이런 질문은 뭐 하루에도 몇십 번 받았어요. 그럼 지금 이 세상이 의가 아닌 불의, 법이 아닌 불법이 성행하고 죄가 넘치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사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귀의 자녀, 지들끼리 뭐 난리치면서 뭐 하나님을 욕하면 안 되죠.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 마귀들의 자녀들임을 잘 알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럼 두 자녀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누구든지 의를 행하지 아니한 자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느니라. 세상엔 두 패밀리가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마귀가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가 있다고. 마귀의 통치 아래 사는 마귀의 자녀들이 이 마귀의 자녀들의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기대한다. 뭐 웃기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이 세상에 아무리 뛰어난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메시지를 전하죠.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합시다. 의가 넘치는 세상을 만듭시다.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 정치인들이나 종교인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공약은 다 거짓말입니다. 100% 거짓말입니다. 주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유대인들이었다고. 근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므로 너희 아비의 욕망들을 행하려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여 자기 속에 진리가 없으므로 진리하는 까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할 때 자기 것으로 말하는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 아비이기 때문이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므로 너희는 마귀의 자녀고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거예요. 그럼 예수를 믿는 우리는 뭐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사람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알고 믿기 전까지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사람이 구원받기 전까지 그의 통치자는 사탄입니다. 그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의 왕이시오라고. 성도들의 왕이시다고요. 사탄은 이 세상의 통치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와 권능과 영광과 존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마귀의 종이 되었고 죄의 종이 되었고 정욕의 종이 되었고 부패의 종이 되었고 사마의 종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내가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지금은 아니다고. 그는 왕국과 왕자를 잃어버린 왕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왕국과 왕자를 잃어버린 왕. 한국에도 몇 번의 조선시대도 보면 몇 번의 이거 혁명이 일어나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그 중에 광해군이 있어요. 광해군은 이제 쫓겨났는데 쫓겨나서 강화도로 유배를 갑니다. 강화도에서 다시 제주도로 유배 가서 오래 살았어요. 70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 쫓겨난 그 왕이 뭐 하겠어요? 쫓겨난 왕이 아무것도 안 했지. 그는 대군에서 세자가 되었다가 왕이 되었다가 폐주가 된 거예요. 쫓겨난 왕을 한국에서 폐주라 그럽니다. 폐주가 되었는데 아담이 바로 폐주가 된 거예요. 폐주가 된 거예요.
하나님 아담에게 땅과 땅의 모든 걸 다스리는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뭐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뭐냐? 하나님이 이 땅에 대해 주신 통치권을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 그게 칭호가 뭐냐면, 그 타이틀이 뭐냐면 Sons of God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지을 때 왜 새벽별들이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소리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 주어서 너희들 죽게 한 거예요. 그 우리가 아빠가 뭘 만들 때 이거 만들어 네 죽게 하면 뭐 좋아서 좋아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럼 그게 이 천사들은 그 땅을 차지했지. 근데 사탄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이 땅은 우주적인 심판이 있었어요. 그게 물에 넘치로 세상이 멸망했다고. 그리고 그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끝나고 하나님께서 물과 물을 나누시고 이 땅에서 다시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땅을 지으셨다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아담에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오래 이 땅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잃어버렸다고. 마음에는 하나님의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의와 화평과 희락을 잃어버렸고 물리적인 세상에서는 사람이 짐승을 두려워하네. 응? 사람이 짐승을 두려워. 우리 뱀을 두려워하죠. 사자를 만나면. 어떤 분이 유타운드 공원을 산책하는데 자기 뒤로 느낌이 시해서 딱 돌아보니까 치타 한 마리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자기 잡아먹겠다고. 그래서 자기도 뭐 하고 놀라가지고 뒤로 확 돌아보면서 소리를 확 질렀는데 치타도 막 달려오다가 찌익 스탑을 했는데 그 스탑하는 그 속도가 스탑에서 오는데 상당히 멀리 스탑했는데 겁먹었죠. 사람이 겁을 더 먹겠어요. 치타 겁을 더 먹겠어요. 응? 예전 같은 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 그런데 이렇게 두면 사람은 짐승이 다 죽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끝나고 나서 뭐 한 거예요? 다시 짐승들에게 지금 두려움을 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근데 또 이 미친 짐승들 중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개새끼들도 사람 물고 막 걸잖아, 요즘. 그래가지고 뭐 사람이 짐승한테 죽는 케이스가 꽤 있죠. 아니면 대부분은 이제 두려워하죠. 하나님께서 짐승에게 그래서 사람이 짐승한테 멸종 안 나간 거고, 사람이 짐승을 사냥하게 된 거예요. 헌터와 헌티드. 그게 사람이 헌터가 돼야 되는데, 사람이 짐승에게 쫓겨다니는 생각해봤어요. 난리 나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노아 형수 끝나고 나서 짐승에게 잡혀 죽지 말라고 짐승에게 두려움을 주신 거예요. 아담 때는 두려움을 줄 필요가 없었어요. 아담 자신이 뭐라고요? 다스린 정복자였다고. 그리고 하나님 아들들이 이 땅에 살 때는, 거인들이 살 때는 문제 없었죠. 거인들은 사자를 고양이 잡듯이 잡았습니다. 그런 벽화들은 꽤 많이 있어요. 사자나 호랑이를 사람이 고양이처럼 잡고 있는 거. 그건 뭐냐면 사람의 키가 4m에서 6m가 넘을 때. 그러면 사람의 키가 6m이 돼 보세요. 사자는 고양이에요. 걔들 주먹에도 날아간다고. 사자가 한 방에 날아간다고. 그때는 뭐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노아 홍수 끝나고 이제 짐승들이 확 퍼지고, 방주에서 나온 짐승들이 퍼지고, 노아의 자식들은 다 합쳐봐 8명밖에 안 돼. 노아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짐승들에게 두려움을 줘서 사람이 이제 멸종 안 한 거죠. 셋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린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주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민족입니다. 하나님 당시 지상에 존재하던 여러 민족들 중에 한 민족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친히 한 사람을 부르시고 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만드셨어요. 유대민족이란 걸 존재하는 민족이 아닙니다. 당시에 뭐 아시리아도 있고 바빌론도 있고 가나안 땅에도 7민족이 있었고, 그렇죠? 이집트도 있고 다 있었지만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느 나라 사람 같아요? 어느 민족 같아요? 시리아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시리아 사람이에요. 그 유대인은 원래 시리아 사람 아브라함이 유대인 이스라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 이스라엘 사람이 된 거예요. 예. 그 시리아는 아브라함이 줘서 시리아 사람이, 아브라함 시리아 사람이라고. 여기 바단 아람이라고 그러죠. 그 아람이 뭐냐, 시리아입니다. 아람이. 우리 아람어라고 그러면 쓰죠. 아람어는 시리아 이런 뜻입니다. 시리아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스라엘은 만드신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그 민족이 이스라엘인데 출애굽기 4장 22절 3절에 너는 파라오에게 이르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은 내 아들 곧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내가 내게 말하노라. 내 아들 가게 하여 그가 나를 섬기게 하라. 그가 가는 것을 내가 거부하며 보라. 내가 내 아들 곧 너의 처음 난 자를 죽이리라 하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분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자녀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자녀이니.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뭐다? 자녀이니 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1절에도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처음 난 자니라. 나는 이스라엘에게 아버지요 에브라임 나의 처음 난 자니라. 에브라임이 장자 지파니까 그렇죠.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말은 그들에게 관용구였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양자 사무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고 주께서 친히 그들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통치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온 세상의 모든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만 하나님의 법 아래서 주의 통치를 받으며 살도록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이다 말이죠.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사는 민족,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사는 민족, 그런 국가, 그건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할은 뭐냐? 제사장 왕국이라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증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마다 고유한 자기들의 민족 신이 있는데 그 민족 신들은 그냥 우상이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증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여호와의 증인들 있죠? 되게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사야 43장 10절에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내가 택한 나의 종이니 이것은 너희가 나를 알고 나를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랍니다. 나의 전에 지어진 신이 없었으며 나의 이유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하나님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요. 이방 신들이나 이교도의 신들은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우리를 만드신 분은 각 민족들마다 있는 고유한 신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43장 12절 내가 밝게 알리고 구원하며 보여주었나니 그때는 너희 가운데 다른 이방 신이 없었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이죠. 나는 하나님이니라 주가 말하노라. 주님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크리스천들은 뭐죠? 여호와의 증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죠. 그리스도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 세상에 증언하면 되고 이스라엘은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그냥 위대한 사람, 위대한 위인, 위대한 종교 창시자, 성현이 아니라 하나님이 낳으신 사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언하면 돼요. 그게 우리의 역할이라고. 그게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역할이라고. 우리는 한 사람을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란 한 사람. 그 예수란 한 사람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주시고 구원자란 사실을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내가 접하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뭐라고요?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천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증인이라고요. 이스라엘은 주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 민족,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너희 신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이 말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걸 증언할 의무가 있는데 주께서 누구신지 주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온 세상 모든 민족들에게 알려주도록 주님은 하나님의 법으로 사는 한 민족, 한 국가를 샘플로 만드셔서 저들을 보라 이거예요. 이사야 44장 8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그때부터 내게 말하여 그것을 밝히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곧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느냐. 참으로 신은 없나니 나는 다른 신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은 주께서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팔레스타인이란 일부이긴 하지만 땅의 통치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린 땅,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 땅이 약속의 땅 가나안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땅의 통치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민족들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의 모든 민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법을 버렸고 주 예수를 배척함으로써 세상의 오물이 되고 찌꺼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민족들의 머리가 아닌 꼬리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꺾인 가지요 불타버리는 올리브나무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다시 주께로 회복될 것이고 성경의 예언대로 제사장 왕국이요 거룩한 민족, 특별한 보물이 될 것입니다. 언제? 예, 주 예수님 재림하실 때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넷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은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입니다. 그들은 크리스천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성도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시작합니다. 그분이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은 우리의 영입니다. 이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전적으로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는 겉보기에는 모두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몸은 불신자와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DNA가 똑같아요. 살과 피는 똑같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나죠? 영이 차이가 납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성령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의 영은 그렇죠? 그 불신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영은 그냥 불순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영을 따라가는 세상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고 속박의 영이지. 그 영에서 차이가 나요. 완전은 이건 스피시지 디프런 카인드예요. 겉보기엔 똑같지만 병원 가서 의사들이 치료할 때는 뭐 똑같은 백신 놓고 똑같은 진통제 똑같은 약 그러면 몸은 불신자라 똑같으니까 몸은 신자라고 해서 그 영은 완전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하늘에서 태어난 사람, 성령에게서 난 사람들입니다. 어떤 이들은 사람은 모두 평등하게 똑같이 창조했다. 미국도 처음에 독립선언문 만들 때, We are all created equal, to be equal. 우리는 모두 똑같이 창조되었다. 이런 말이 시작될 때 그렇게 시작해요. 독립선언에서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 똑같이 창조되었다. 평등하게 똑같이 창조되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평등하게 창조된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란 말은 뭐냐? 새로운 new creature란 말은 뭐냐? 창세기 1장 1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피조물은 이런 창조물은 존재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창조물이지. 새로운 창조물은 대체 어떤 창조물이냐? 분명히 사람인데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 같은 그런 어떤 같은 그런 종류, 같은 열매 종류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거는 지상에도 하늘에도 없는 거예요. 이전 세대에도 없는 거예요. 응? 그렇죠?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는 역사에 이전 세상에서나 현 세상 이전까지 전혀 없었던 새로운 종류, 새로운 백성, 새로운 무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주 특이한, 독특한. 크리스천은 구약의 어느 시대에도 없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새롭게 창조될 백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02편 18절에 이것이 다가올 세도를 위해 기록되니 창조될 백성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창조될 백성. 하나님께서 한 백성을 창조하시겠다 이거예요. 그들이 누구 새로운 창조물이지. 유대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새로운 종류의 사람입니다. 크리스천은 하나님이 처음 낳으신 분, 첫 창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열매 종류입니다. 같은 열매 종류.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뜻에 따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 종류, 예수님이 첫 열매죠. 성령이 난 첫 열매고 부활의 첫 열매고 죽은 자들 첫 열매고 땅에서 일어난 첫 열매라 말이지. 잠든 자들 첫 열매라 했지. 첫 열매 종류가 같은 same kind, same species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어떤 종족이냐? 지금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야, 내가 말하면서 이거 지금 제대로 전달되는지 모르겠네. 이게 보통 말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자신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가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지금 그분의 창조물 중에 첫 열매가 됐다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종류의, 같은 형상의, 같은 사람, 아이고, 이거 뭐라 그래야 돼? 같은 종류의, 이게, 이거야. 같은 첫 열매 종류가 됐다고. 이거 보통 이야기 아닌데, 이게 지금 여기에 여러분 아무 감각이 없으면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흥분도, 감정도, 감각도 없다, 이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낳으셨어요. 우리의 영은 성령에서 났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썩지 않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겁니다. 성경은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새로운 창조물만 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4절에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새 사람이 누구냐 이거. 아담부터 모든 사람 다 아담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에요. 아담 형상을 따라 지금 봐도 옛 사람이고 땅에 속한 사람이라고. 근데 이 땅에 새 사람이란 것은 새로운 어떤 DNA를 가진 새 사람이 아니죠. 그 하늘에 속한 출처가 다른 한 사람이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에요. 하늘에서 난, 하늘로부터 난 새 사람이라. 그 새 사람 우리가 입었단 말이지. 그 새 사람과 옛 사람과 대조, 비교가 되죠. 새 사람이라는 건 옛 사람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대조가 되고. 그 예수님은 새 사람이셨고, 예수님은 새로운 창조물이시고, 창조의 첫 열매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10절,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 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서 새로운 짓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였어요.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고요. 이전 세상은 천사들이 이 땅을 다스렸다고 그랬죠. 그리고 현 세상을 만들 때는 아담이 이 땅을 다스렸어요. 그건 잠시였습니다. 이 땅, 그런데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이스라엘에게는 그 가나안 땅에만서만 그들이 하나님의 법이 작동하는 한 민족, 한 국가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만약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온 땅의 모든 민족을 다스릴 권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온 땅에 뭐가 되는 거죠? 머리가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머리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주께서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신 새로운 백성, 새로운 창조물이 있으니 그들은 뭐든 크리스천입니다. 왜 그러냐? 이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해서 지옥에 던져졌어요. 어둠의 사슬에 묶여있고 지금 맞죠? 그리고 땅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에게 땅을 주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았더니 아담은 마귀에게 찬탈돼 버렸어요. 빼앗겨버렸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악한 현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세상이 악한 현 세상이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샘플로 이스라엘 뽑아서 만든 이스라엘을 배교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흩어져 버리고 AD 70년에 완전히 끝장나버려요. 구약에서는 바빌론 포로기, 신약에서는 로마. 이 난리가 났네. 그 다음 이제 교회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능을 줬는데, 크리스천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권능을 주셨다고요. 자, 크리스천들은 그럼 지금 이 땅을 다스리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이 아니라 다가올 세상에서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통치하게 됩니다. 주께서 우리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는데 지금은 영적인 생물을 드리는 영적인 제사장이, 지금 우리는 스피리추얼 영적인 제사장이고 지금은 섬기는 종으로 삽니다. 그러나 주와 함께 이 땅에 올 때 성도로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왕과 제사장을 통치합니다. 계시록 1장 6절에 하나님 곧 자신의 아버지를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 즉 그분께 영광과 통치가 영원 뭉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를 뭐라고요?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했어요. 여기서 왕과 제사장은 비유나 상징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왕과 제사장이 된다 이 말이 아니고, 천년왕국은 신정일치국가인데 주님이 세우시는 이 하늘의 왕국에서 왕과 제사장은 겸직이에요. 제사장이고 왕이라고. 그래서 계시록 5장 10절에 또 우리 하나님을 위해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우리는 하늘에 통치하는 게 아니라 땅에서 통치한다고요. 이 땅을 통치한단 말이지. 어떤 크리스천들은 성도들이 이 땅을 정치적으로, 물리적으로, 문자 그대로 지배하고 통치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한다는 말을 너무 문자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다고 비웃기도 합니다. 1000년 동안, 문자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한다고요. 이게 성경 본문이 그래요. 사람들이 해석은 지각하겠지만 성경 본문이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이랬다고. 땅에서 주와 함께.
그럼 천년 동안 주와 함께 통치한다고요. 자, 계시록 20장 6절.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의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천년 동안 통치한다고요. 이것이 우리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전부 다 왕과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하는 통치자 됩니다. 여러분 처음에 아담이 받았던 그 권능을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이상의 권능을 받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고. 천년 동안은 이 땅에서 주와 함께 의로 통치합니다. 그럼 천년왕국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천년이 끝나면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은 다 불타 없어집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합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뭐 하죠? 우리의 처소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무궁토록 통치합니다. 그게 계시록 20장 5절. 거기는 밤이 없겠고 새 예루살렘입니다. 거기는 밤이 없겠고 등잔불이나 햇빛이 그들이 필요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주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영원무궁토록 통치하리로다. 자, 통치한다. 이 땅을 통치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에요. 이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통치했습니다. 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인 아담의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범죄함으로 이 땅은 마귀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경은 악한 현 세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 그래요. 지금 현 세상은. 요한서 5장 19절. 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아느니라. 온 세상은 사악함 가운데 있다고. 그럼 이 온 세상이 사악함 가운데 있는데 이 세상이 완전히 개혁되고 혁명이 일어나고 어떻게 해? 우리가 일으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 끝장내시고 하늘의 왕국을 통치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통치자가 되는 거라고. 예. 다가올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크리스천들이 통치합니다. 이전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들인 천사들이 통치했고 현 세상은 아담에게 주어졌다가 마귀가 통치하고 있고, 다가올 세상은 누가 통치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인 크리스천들이 통치한다. 맞아요? 이런 말 성경에 있나? 그런 말 성경에 있냐고요. 히브리 2장 5절. 그분께서는 다가오는 세상, 곧 우리가 말하는 그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시키지 아니하셨느니라. 이전 세상엔 천사들이 복종시켰지. 현 세상엔 현 세상은 아담에 주셨지. 다가올 세상 누구에게 준다고요? 크리스천들이 준다 이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가오는 세상을 천사들이 아닌 주를 믿는 사람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에게 복종시키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게 권능 파워라는 게 뭔지 알겠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줬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과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다는 것은 왕과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리는 통치권, 왕자에 함께 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다 왕자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8장 19절에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라. 창조물이 간절히 기대하며 기다리는 바. 여러분의 고양이가, 여러분이 키우는 집의 개가, 물론 주인이 돌아오길 기다리겠지만, 더 간절히 기다리는 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거라고. 이때 창조물 자신도 썩음의 속박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릅니다. 지금 온 창조 세계가 함께 신음하며 고통 중에 산고를 치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었고, 대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고 온 창조 세계가 모두 저주 아래 놓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창조물이 간절히 기다린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사람들은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날 겁니다. 지금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날에 이 땅에 나타날 일이 없습니다. 그들의 혼은 지옥에 있다가 천년왕이 끝날 때 부활해서 희고 큰 왕자, Great White Throne, 크고 흰 왕자, 백보자 앞에서 심판을 받고 불호수에 떨어지게 되는데 이것을 Second Death,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 나타날 일이 없어요. 주님 앞에 나타나서 그냥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지금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땅에 나타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주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걸 영접하는 자들에게 그냥 구원해 주겠다 정도가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는 건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이란 왕과 제사장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겁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과 같은 몸, 같은 형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한마디로 그분과 같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요즘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동물보호법이 많이 강화됐어요. 영국에서도 얼마 전에 동물보호법이 통과됐는데 랍스터를 뜨거운 물에 삶지 말 것. 랍스터가 통증을 느낀다 이거예요. 그게 동물 복지 차원에서 그럼 어떻게 그럼 랍스터를 먹냐? 그럼 랍스터 먹는 걸 금지시키는 없을 거 아니에요. 반드시 먼저 기절시킨 다음에 뜨거운 물에 삶을 것. 야, 나 그거 황당하더라고. 그 법이 통과됐어. 누가 다 지킬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법은 법이죠. 그런 법이 있더라고. 기절을 먼저 시킨 다음에 뜨거운 물에 넣을 건. 근데 개나 고양이는 엄청난 동물들 중에서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입양법이 있어요. 그래서 개와 고양이는 이제 입양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개 사러 갈 때 개 한 마리 사러 왔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개를 입양하러 왔습니다. 이래야 되지. 개 사러 왔다 그랬다 그러면 욕바가지로 먹고 동물 학대죄니 이래요. 개를 입양하러 왔다 그래요. 개를 입양해서 엄청나게 친하게 여러분 지내고 이제 개와 교감하고 진짜 친자식보다 나은 개 그런 사람도 좀 있거든요. 자식을 다 떠났는데 개는 옆에 있으니까. 걔는 내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 진짜 자식 만들려고 해도 그냥 걔는 걔일 뿐이죠. 걔를 진짜 진짜이면 걔를 사람 형상으로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사람이 그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죄인들을 하나님 아들을 만들어서 하늘에 같이 살게 해야 되는데 하늘에 같이 살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 우리 몸의 구속 변화가 필요하다고요. 그 하나님의 우리 몸의 구속 변화를 시키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되나?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영이 주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나가진 영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가 돼야 된다고. 그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걸 입양된 하나님의 아들인데, 여기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 나타나려면 우리 몸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뭐냐면 부활의 몸, 영광스러운 몸, 새 몸이에요.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한 자들아 이제는 우리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께 태어난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재림이죠.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안다. 뭐가? 우리의 몸이 그분 같은 형상을 입는다고요. 같은 열매 종류로. 우리는 하나님 아들들로 이제 지금 하나님 아들들인데 그날에는 하나님 아들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들로 나타나면 개나 고양이도 뭐라고요? 영광스러운 자유 이룬다고요. 속박에서 풀린다고. 땅에 내려진 저주가 풀린다고. 이거 엄청난 얘기지. 자, 하나님 아들들, 다섯째. 하나님이 낳으신 유일한 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 하나님은 시편 2편 7절에서 내가 칙령을 밝히 보이노라.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낳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 아들이라 불리지만 하나님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 낳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아들들이라 불렸지만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이 아닙니다. 11장 5절에 그분께서 어느 때에 천사들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이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셨느냐?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없다 이 말이죠. 이 세상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낳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그 몸이 하늘로부터 태어났어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보라 하늘로부터 한 음성이 있어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변화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그가 아직 말할 때 보라 빛나는 구름이 그들 덮나니 보라 그 구름 속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하노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므로 이 사람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내 아들이라 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한 처녀에게서 사람을 낳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위에 종의 형질을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습니다. 예수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능을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다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존재들과는 전적으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천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아담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렸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리는 크리스천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로서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뭐라고요? 하나님이시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분,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이거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육체 중에 한 명이 하나님이라고요. 육체 안에 나타나신 하나님 누구냐고? 예수라고요. 예수는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종이 다르다고. 다른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 태어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신성을 제일 잘 나타내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근데 이게 뭐 NIV 보면은 God was인데 God을 딱 죽여버려 He was 이래 있다고요. 그가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그 말은 아무 의미, 넌센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나도 육체 안에 나타났어요. 여러분도 다 육체 안에 나타났습니다. 육체 안에 나타난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게, 그게 경건의 신비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낳고 사람에서 사람 육체 안에 태어나는 게 뭐, 나타나는 게, 그건 아무것도, 그건 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내가 내추럴한 일이지. 그건 표적도 아니고, 신비도 아닙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킹제임스 성경에 이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그분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그분의 이름이 주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았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고. 죽으신 하나님 누구냐고요. 그 니체가 신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맞다고. 신은 너를 위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다고. 신은 죽었다. 그냥 아주 키득키득거리는데, 그래, 신은 죽었다고. 누굴 위해? 너를 위해 죽었다고.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맞는 말이지. 아멘이지. 개혁성경은 그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음을 이렇게 번역되는데, 그가 우리를 위해, 그 말은 필요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그래야 그가 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한지 아시겠죠? 예.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성경을 이 같은 성경으로 인클루딩 시킬 수가 없어요. 제가 어느 기독교 서점을 갔는데 어떤 분이 책을 고르고, 나도 책을 고르고, 나는 이제 찰스 피니 책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책을 고르고 있는데, 같은 기독교 서점이니까, 어디서 일하냐니까, 극동방송에서 일하는데, 한국에서 해요. 광화문에서. 극동방송에서 일하는데, 보통 선교사들이죠. 근데 NIV를 보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어요. Your Bible includes the word of God, but it's not the word of God itself.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니다. 얼굴이 완전히 확 변하는 거예요. 응? 네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아니다. 제가 그때 그렇게 증언을, 얼굴색이 확 변하는 거예요. 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그거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네가 가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다? contain, include 하고 있다고. 많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다 전체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진리가 완전히 가려집니다. 완전히 가려져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다 같이 한번 보면 요한일서 5장 20절
저는 이 구절을 정말 많이 여러 사람들에게 읽혀줬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제가 요세미티 국립공원 갔다가 이 구절을 그분한테 어떤 토론할 때 이분한테 읽혀줬어요. 근데 읽고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우리 집에 찾아오면 제가 이 구절 꼭 읽혀주는데 꼭 제가 읽혀주는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이 피조된 하나님이라 그래. Created God. 아니다. 예수님 True God이다. 그런 구절이 성경에 어디 있느냐 그래요. 근데 요한일서 5장 10절에 있다 그러면 같이 보자 그래요. 같이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0절. 또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이거 언더라인. 하나님 아들이 오셨죠?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사 우리가 진실하신 분을 알게 하셨음을 우리가 알며 또 우리가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진실하신 분 또 누구죠?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자, 하나님의 아들 진실하신 분 곧 그분의 아들. 셋은 뭐죠? 세임이죠? 같은 분입니다.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아노니 이분은 여기 언더라인.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니라.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This가 누구냐고요? 하나님의 아들 진실하신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지. 이거 헷갈릴 게 뭐가 있어요? This is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This is the true God and eternal life. 헷갈려요? This가 누구냐고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의 증인들은 그 하나님이라고. 얘는 하나님이 나오질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 하나님이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지. 하나님과 하나님 아들 둘이 있으면 목소리 큰 사람이 이 지시대명사는 이걸 가리킨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하나님은 나오질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만 나온다고. 하나님의 아들 진실하신 분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누구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 누구예요? 예수님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더라고. 뭐가 헷갈려요. 근데 이게 이 문서문해력, 독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이 언어가 문제가 아니에요. 읽어도 독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독해가 안 되는 분 읽어도 이거 하나님일 수 없습니까? 이거 좀 내용이 좀 앰비기어스하네요. 압스큐어하네요. 이러고 있어. 뭐가 애매모호하냐고. 여기서 대체 애매모호한 게 대체 뭐가 있냐고. 그 구절은 거기서 지시되면서 좀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 어디 논란의 여지가 있냐고요. 한 분밖에 안 나오는데, 하나의 아들 예수님밖에 안 나오는데, 뭔 놈이, 논란 여지가 있냐고. 이분은 참 하나님이더라고요. 그분의 아들 예수를 뭐라고요? 참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요거를 증언하는 게 뭐냐? 크리스천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증언하고, 그분이 하신 일이, 그분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신지, Christ who he is, and Christ his work, what he worked for us.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증언하는 게 뭐라고요? 그거 믿는 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는 게 구원이라고.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의 복음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구원을 얻게 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면 다 꽝이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뭔지 모르면 다 필요 없고 그거 안 믿으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란 말 앞에 하나님은 나오지도 않는데 이분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이분이 만약 하나님 가르치면 말이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요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그건 더 말이 안 되는 거지. 예수가 참 하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디스가 나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이런 데서 헛소리한 사람은 제가 참 말이 안 통하죠. 말이 안 통한다고 하면 욕할 수는 없는 거고. 답답하죠, 그냥. 답답하지. 욕하면 안 되지, 그렇다고 답답한 거지, 그냥. 대명사 디스가 예수님인지 하나님인지는 전혀 오해 여지가 없습니다. 논란의 여지도 없어요. 베이그하다. 그건 아닙니다. 전혀 클리어합니다. 아주 클리어해요. 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한 자들에게 항상 이 구절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한 자들에게 항상 이 구절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때마다 그들은 여기서 이분은 예수님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앞에 하나님 나오질 않는다는데 자꾸 하나님이 The Son of God이지 God이 아니라고 The Son of God이라고요.
앞에 나오는 말은 하나님 오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요. 그 하나님 아들이 오셨어. 그분이 하나님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100% 확실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던 분이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주시고 이 땅을 통치하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5개를 봤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는 5개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전적으로 독특한 하나님 낳으신 아들, 독특한 분이고 하나님이신 분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진리지만 많은 이들이 간과하기 쉬운 진리예요.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그런지 다뤄봤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아들이 아니라면 그는 마귀의 자녀입니다. 지금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아니라면 그의 아버지는 마귀입니다. 그는 마귀에서 나서 마귀의 자녀예요. 그의 아버지는 마귀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싶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는 다 누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택함 받았지 안 받았지 상관없이 그분을 믿는 자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받았으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그때 우리가 뭐 된다? 이 땅에서 그분과 함께 천년 동안 왕과 제사로 통치합니다. 그리고 다가올 제사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뭉토록 이 땅을 통치합니다. 오, 이게 여러분의 미래예요. 이 생은 내가 망했는지 몰라도, 이 생은 내 진짜 찌질하게 사는지 몰라도, 내 미래는 뭐다? 밝고 찬란하지. 내 미래는 밝고 찬란하지. 응? 내 몸이 지금 뭐 찌들고, 내가 가난에 찌들고, 뭐에 찌들고, 뭐 질병에 찌들고, 내 진짜 이 생은 망했다 싶어도, 망한 거 아닙니다. 죽어보면 여러분 하늘입니다. 여러분이 죽어보면 하늘이에요. 이때의 사람들이 울고는 불갈지 몰라도 여러분은 죽어보면 하늘이에요. 아, 이거 뭐 엄청난 이야기야. 그리고 주님 오신 그날에는 우리는 그분과 같은 형상, 같은 몸을 입고 그분과 함께 영원토록 통치합니다. 아멘. 예.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나타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믿음의 경주로,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